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러분들 23절까지밖에 없어요? 제가 잘못 보내드린 것 같아요. 네, 본문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여러분 그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잘 배우고 오라고 박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배우고 오세요. 여러분, 제가 어린이 주일에 우리 성원이한테 어린이를 위한 설교를 하려고 하면 우리 성원이에게 본의 아니게 이렇게 화를 내고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상황이면 또 이렇게 찔리는 것들이 있어서 위축되게 만들고, 부부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면 우리 부부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가지고 또 위축되는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읽지 못한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명령이 뭘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네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되라. 이것이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기본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창세기 2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둘이 한 몸이 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부부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두 분이 한 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슬라이드를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몸은 한 팀, one 팀. 둘이 하나로 똘똘 뭉쳐있는 것. 그리고 둘이 으쌰으쌰해서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우리는 한 몸을 one 팀, 하나의 팀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한 팀은 이 한 팀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슬라이드를 보게 되면 성경은 한 팀, no, 한 몸, yes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한 몸, 창세기에서 한 몸이라고 할 때 그 몸을 바사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에서 한 몸을 이뤄라 그럴 때 이 몸을 바사르.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으로 원래 이렇게 쓰였잖아요. 근데 그 몸이 바사르예요. 이 바사르라는 것의 뜻이 무엇이냐면 몸, 사람, 인격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쓸 때는 사르크, 몸, 인간의 본질, 이 의미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부는 한 몸이 되어라 라고 말했을 때 그 뜻은 뭐냐면 말 그대로 하나의 몸뚱이가 되라, 그 뜻이에요. 하나의 본질이 되라, 이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의 인격이 되라 이거예요. 부부는 하나의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둘이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이 되라를 한 팀 똘똘 뭉쳐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 개념은 그게 아니라 너희들은, 부부는 하나의 몸, 하나의 인격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통해서 우리가 부부의 서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부부가 되겠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만 충성을 다하고 이 사람은 나에게만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지내면서 부부가 됩니다. 그때부터 부부는 두 사람이 똘똘 뭉쳐있는 한 팀이 아니라, 성경은 그때부터 부부는 하나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부부는 하나의 인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팀이라는 것은 자기의 이익에 맞으면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할 수 있는 게 팀입니다. 목표가 명확하고 함께 얻을 수 있는 것이 명확하면 똘똘 뭉쳐서 그것으로 갔다가 그 목표가 깨어지면, 야, 이제 따로따로 나는 이제 이쪽에 붙을래 할 수 있는 것이 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의 몸과 하나의 인격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좋으나 싫으나 하나님 앞에 결혼 서약을 하고 그리고 첫날 밤을 보내고 부부가 되는 그때부터 그들은 하나의 몸뚱아리고 하나의 인격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부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몸 가운데 마음에 들지 않는 신체의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이 마음에 들지 않고 어떤 사람은 코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다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몸이기 때문입니다. 성원 엄마가 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하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 저는 평생 신경을 안 쓰고 살았어요. 제 손만 보면 사람이 꽁해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쭉쭉 뻗어 있지 않고 꽉 막혀 있는 사람 같아요. 그 다음부터 내가 손을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손이 자그마한 게 꽁하게 이렇게 막혀 있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손이 나오는 일이 있으면 뭔가 이렇게 감추게 되는, 이렇게 그게 좀 생기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성원 엄마한테, 그래서 제가 제 손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제가 그러면 잘라버릴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손을 내가 잘라버릴 수가 없어요. 마음에 들지 않아도. 왜냐하면 이것은 내 몸뚱이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몸 중에 손과 발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몸뚱아리 안에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비유로 드는 바대로 몸 중에 입과 항문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입은 나타나 있고 항문은 감춰져 있고, 입은 끊임없이 나타내고 떠들고 항문은 잠잠했다가 필요할 때만 항문을 엽니다. 여러분, 입은 냄새가 안 납니다. 가끔 저처럼 냄새 나는 입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원 엄마가 입 좀 돌리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항문은 더 냄새가 납니다. 입과 항문이 완전히 다른 역할, 다른 개념인 것 같은데 이게 한 몸뚱아리에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부부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고 좋아하는 게 있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성경이 부부가 되었다면 이제 한 몸뚱아리, 한 인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잘라버릴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입이, 항문을 보고 항문은 나와 상관없다고 부정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상한 손이 거친 발을 보면서 야, 저거는 나하고 상관없다 라고 부정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건 거칠고 더럽고 냄새나기 때문에 고상한 나, 그리고 예쁘게 나온 나, 예쁘게 루즈를 칠한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부정하고 싶지만,
부정할 수 없는 게 한 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부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올리고 둘이 한밤을 보내는 순간부터 두 사람은 쪼갤래야 쪼갤 수 없는 한 몸. 히브리어에 의하면 한 인격. 여러분, 한 인격이 어떻게 쪼개집니까? 그럼 정신병원 가야 돼요. 정신분열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한 몸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남편, 아내 옆에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인사할게요. 여러분, 없는 분들도 있어요. 없는 분들도 있다 생각하고 하시기 바라요. 먼저 천국에 가신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라요. 당신은 나의 입입니다. 당신은 나의 손입니다. 우리는 쪼갤래야 더 이상 쪼갤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있다 생각하고 없는 사람은 미래의 남편, 미래의 신랑 생각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나의 입입니다. 당신은 나의 손입니다. 네. 그런데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지훈네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김지훈 집사님네. 네. 아마 이분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것 같아요. 당신은 나의 학문입니다. 당신은 나의 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르든 상관이 없어요. 뭐 학문이어도 상관이 없고 발이어도 상관없어요. 성경은 더 이상 쪼갤래야 쪼갤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쪼갤려면 쪼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쪼갤려면 쪼개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까이코 내가 못 쪼개낼 것 같아? 하고서 내가 진짜 마음 독하게 먹고 정말 찍어내려면 찍어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 먹으면 정말 못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의미는 뭐냐? 이제 찍어내고 없애버리면 평안할 것 같은데 고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쪼갤래야 쪼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언젠가 부부의 인연이 끝나는 날이 옵니다. 언제냐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입니다. 그때 부부의 인연은 끝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아니, 죽으면 우리가 천국에 갈 텐데 그때 또 만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는 시집 가는 일도 장가 가는 일도 없고 모든 사람들은 천국에서 마치 천사와 같은 존재로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천국에서 남편이 여러분 만나서 여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냥 형제님 안녕하세요 하고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부인이 여보 하고 이렇게 주원 아빠 이렇게 얘기하면 주원 엄마 자매님 안녕하셨어요 하고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부부의 인연은 이때까지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는 천사와 같은 존재로 그냥 형제요 자매로 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희망이 되지 않습니까? 아멘. 네. 아멘. 이게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나이가 우리 있으신 권사님 집사님들은 소망과 위로를 이렇게 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부의 삶이 끝나는 때가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독특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부부의 성입니다. 여러분, 여기 청소년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는데 뭐 부부의 성에 관한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는데 성경이 이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아가서가 있죠. 아가서를 보면은 솔로몬이 자기 부인 술람 여인을 묘사하는데 종아리는 어떻고 허벅지는 어떻고 배꼽은 어떻고 그리고 가슴은 어떻고 목덜미는 어떻고 눈은 어떻고 이마와 머리는 어떻고
한 사람을 발가벗겨 놓고 샅샅이 묘사를 해나갑니다. 그런데 그 아가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이 되면 회당에서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샅샅이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성경이 부부의 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어려서부터 이거 듣는 거 교육에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해야 합니다. 저는 교회 안에 모든 자매들, 그리고 또 바깥에 있는 자매들도 사랑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또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 교회 바깥에 있는 모든 형제들까지 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몸이 된 부부에게만 요구하시는 사랑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을 둘만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부부의 한 몸됨을 강화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부의 한 몸됨을 깨는 범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간음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아닌 사람, 아내가 남편이 아닌 사람과 성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 제7계명에서 그것을 간음하지 말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왜냐하면 간음은 부부의 한 몸 되는 것을 깨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칙적으로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세의 율법, 딱딱할 것 같은 이 모세의 율법은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해라 이렇게 말하지만, 신약의 예수님은 이것은 너희가 악하기 때문에 모세가 허락한 것이지 원칙적으로 이혼은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한 몸뚱아리가 쪼개어지냐, 어떻게 하나의 인격이 쪼개어지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주님은 이혼을 원칙적으로 막으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이혼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간음입니다. 간음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모두가 다 이혼하라,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적으로 이제 허용하시는 겁니다. 이혼을 선택할 거면 선택해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호세아처럼, 구약의 호세아처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용서하고 그리고 품고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게 된다면 그냥 이것을 이혼해도 좋다라고 선택적 이혼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이 찢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 이것이 간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실제적인 간음만 간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나가고 있는 이 간음까지도 예수님은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올리면서 서로에 대한 순결 서약을 했는데 혹여나 실패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매듭을 짚고 나가야 되는데, 어떤 매듭이냐?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회개의 시간을 어떻게 갖냐? 배우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정식으로 용서해 줘.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다윗과 같이 넘어졌습니다. 다윗을 일으키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삶에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해 주세요. 내가 믿음으로 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말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3일간 이것을 위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다. 그럼 아침에 회개하고 저녁에 회개하고 다음날 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회개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이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회개가 우리 안에 있어야
가정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간음이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마음에서부터 간음에 대한 틈을 열어주다 보면 어느새 간음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가서를 보면 부부 사이를 삐집고 들어오는 어떤 존재를 포도원의 작은 여우라고 비유합니다. 여우는 너무 작은 동물입니다. 그 큰 포도원을 딱 봤을 때 한 마리 조그만 여우 뛰다니는 거, 야, 이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여우를 포도원에 그대로 내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여우가 포도 넝쿨에 올라가서 포도꽃을 다 따버리고 열매 맺은 포도 열매들을 다 흐트러 버려서 결국은 그 해의 포도 농사를 다 망친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우를 잡아내야만 그 포도원이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이 포도원에 들어온 여우처럼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들어와서 결국 포도원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를 삐집고 들어오려고 하는 그 여우를, 작은 여우를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 안에서 간음에 대한 틈을 절대로 허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음란한지 모릅니다. 인터넷을 보게 되면 인터넷에서 우리가 욕망하는 것을 얼마든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가 어떻습니까? 음란한 삶이 마치 삶에서 당연히 누려야 할 선택인 것처럼 이 세상이 음란한 것을 그렇게 조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에게 계속 문을 열어주면 결국 그것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속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당화하려고 점점점 이것을 정당화하는 말들을 하는 겁니다. 정당화하고 자기의 영혼은 피폐되어지고 말라가고 죽어가는데도 끊임없이 신앙적으로 말씀을 갖다 붙여서 이것을 정당화시키고, 그리고 세상의 풍조를 갖다가 이것들을 정당화시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당화시키면서 이것을 계속 열어주다 보면 이것이 여러분의 심령을 파괴시켜버립니다. 가정에서는 결국 이것이 여러분의 부부관계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간음까지는 안 가고 뭔가 일어나는 것 같진 않지만 끊임없는 다툼을 만들고 끊임없는 분쟁을 만들고 가정의 소요 사태를 끊임없이 이것들이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 여우를 잡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청년과 청소년들, 이 음란함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는 창피해서 이거 얘기도 못했어요. 얘기도 못했는데 고등학교 때 제가 정말 성령 충만할 때예요. 친구들이 친구 집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다 모여있는 데 가서 이렇게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 친구들이 문을 딱 잠그고 이제 비디오를 딱 틉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의상 비용이 안 드는 영화가 나오는 거예요. 의상비 제로 영화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순간 당황스러우면서 이거 안 되는데 하는데 안 되는데 이랬을까요? 안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역자가 돼서도 얘기를 잘 못했어요. 그런 경력이 있다는 거를. 이런 영역이 있다는 걸 얘기를 못했는데 제가 어떻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냐. 여러분, 이 세상에 이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웃고 여러분들 웃고 말 정도인 것처럼 이제 돼버렸어요.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하면 야, 목사님, 야, 심각했구나 이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이젠 이렇게 얘기해도 그럴 수 있지. 야,
이렇게 웃고 말 정도가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세상의 음란함이 창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도 창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점점 이상하게 가죠. 가정도 이상하게 되죠. 남편도 아내도 다 이상하게 되죠. 여러분, 그것이 이것들이 직접적인 영향들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에게 이 기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도 청소년기를 지나왔기 때문에 그때가 얼마나 뜨거운지 알아요. 그리고 얼마나 그것들에 대한 열망이 강렬한지 알아요. 여러분, 인터넷이 너무 발달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청소년들, 넘어지는 청소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넘어지고 나서 그냥 그럴 수 있지 하면 안 돼. 뭐냐면 회개해야 돼.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음란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그랬는데 내일 모레 또 그랬으면 그때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또 용서해 주세요. 내일 모레 또 그랬는데 그 다음날 또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긋지긋하고 회개가, 이렇게 하는 회개가 뭔 회개냐 이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해야 하나님이 죄를 씻어주기 때문이고,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회개해야만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긋지긋하고 그리고 내가 이런 회개가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해서 회개를 멈추는 그 순간 이제 그 영혼이 살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게 되면 회복의 기회가 계속 주어져요. 회개하고 회개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도달해야 될 어떤 모습으로 도달해 나가요. 그러나 내가 끊임없이 넘어지고 지긋지긋하고 이 회개가 뭐냐? 회개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너희의 죄를 다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내가 모든 죄를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회개를 딱 멈추게 됩니다. 회개를 멈추는 순간부터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됩니다. 영혼이 죽게 되면서부터 우리의 삶이 파괴되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날마다 회개해야 돼. 요한이 날마다 회개해야 돼. 영준아, 날마다 회개해야 돼. 회개를 멈추면 안 돼. 회개를 멈추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를 멈추는 순간 여러분도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특별히 부부를 파괴하려고 하는 작은 여우를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 넘어지게 되면 회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은 부부가 부부의 성을 나누는 것으로 이렇게 한 몸을 이루게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부부가 부부의 성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5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남편은 그의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부의 성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식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이 별별 걸 다 이야기하죠. 3절에서 바울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결혼의 의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결혼의 의무가 무엇이냐면 성적인 의무를 다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이 성적인 의무를 다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의무를 여러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절에서 그 의무를 어떻게 이행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고, 남편도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내가 부부의 사랑을 요구하면 남편이 그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고, 남편이 부부의 사랑을 요구하면 아내가 그 요구에 합당하게 응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기적으로 자기 욕망을 풀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부부의 성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을 통해 부부의 성을 나누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5절에서 사도 바울은 부부가 주의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요즘에 우리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드신 분들도 이제 이해가 가는데, 따로따로 사는 게 너무 편하대요. 그래도 어느 날 따로 자면은 정말 모든 침대가 내 침대고 내 세상과 같이 편해요. 그런데 성경이 분방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이것을 문자적으로 따로 자지 말라, 이거보다도 성경이 의도하는 바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성경은 우리 모두가 성적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닌 것처럼 여러분 계시지 마세요. 제가 저를 잘 아는데 성적으로 굉장히 연약하구나, 이거 하나님 앞에 딱 정신 차려 있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이 어렸을 때는, 젊을 때는 나만 그런 줄 알고 이거 꼭꼭 숨기고 사냐고 얼마나 힘든지 몰랐어요. 나만 음란한 놈이구나. 그런데 성경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모두가 다 그렇구나. 뭐 목사님, 교수님, 뭐 유명한 은퇴 목사님 할 거 없이 모두가 다 성적으로 연약하구나, 이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고, 뭐 고상한 척하는 사람 별로 믿지를 않아요. 그냥 그래봤자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말씀을 말씀대로 그냥 딱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뭐냐면 우리 모두가 성적으로 애든 어른이든 다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데 그런 연약함에 있는데 부부가 분방을 한다, 오랫동안 부부의 나눔이 없다, 여러분, 이것은 something wrong이에요. 그건 뭐냐? 지금 죄를 짓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죄를 짓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죄라는 게 뭐예요? 죄라는, 부부 사이의 죄가 뭐냐? 분명히 남편이 있고 분명히 아내가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성을 관리하라고 하고 있는데, 그 밖의 범위에서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밖의 범위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그 틈을 딱 들고 와서 결국은 간음을 일으킨다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분방하지 말라, 이건 문자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겠지만 뭐냐면, 부부가 이 부분에서 서로 존중하고 주의하면서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할 것을, 그것을 통해서 부부의 하나됨을 만들어갈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에게 틈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있는 어떤 욕구를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작은 여우가 부부 사이에 틈타지 못하도록 하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부부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해 해야 될 아주 기본적인 명제 하나를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모를 떠나는 일입니다.
창세기에도 부모를 떠나 너희가 한 몸이 되라. 에베소서도 부모를 떠나 너희가 한 몸을 이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부의 시작은 뭐냐면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는 게 무슨 말입니까?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독립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서적으로 부모에게 독립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유산을 받지 말라 이 말도 아니고 부모와 정서적으로 깊은 유대감을 갖고 살지 말아라 이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이 뭐냐면 부부는 부부가 되는 순간부터 독립적인 존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예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독립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야 될 결정과 삶의 미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책임져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결정에서 부부가 하나님 앞에 독립적으로 결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결정하면 아버님이 얼마를 더 주시지 않을까? 하다가 우리가 좀 잘못되면 엄마가 그때는 또 할 거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결정하면 아빠가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이렇게 결정하면 엄마가 우리 절대 지원해주지 않을걸? 독립되지 않은 겁니다. 경제적으로 독립되어져 있지 않고 정서적으로 독립되어져 있지 않을 때에도 이럽니다. 부부가 무엇인가를 결정하려고 하는데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 부부가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는데 부인이 우리 아빠한테 물어볼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왜 독립되어져 있지 않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안 섰거든요. 엄마가 주는 돈, 아빠가 주는 돈, 그게 내 인생을 좌우하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좌우한다 생각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하나님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엄마 눈치 보는 겁니다. 아빠 눈치 보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야, 하나님이 이게 뭐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하면 그냥 그게 죄인데도 대충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엄마가 돈 안 주고 아빠가 돈 안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서적으로 엄마가 결정을 내야지 내가 안전해. 그래야지 나중에 잘못돼도 엄마가 책임져 주거든. 그렇게 생각해서 결정장애가 일어나서 결정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부는 그 부모를 떠나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된다. 이게 부부의 기본 전제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도 들으셔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자녀들을 떠나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자녀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 그 자녀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그 자녀를 계속 지키려면 여러분 결국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부모는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결심을 해야 합니다. 너의 하나님 앞에 네가 서라. 그리고 네 미래에 대한 결정 네가 책임져라.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년에 여러분 부모를 떠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고, 부모님들은 자녀를 놓아주는 부모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부부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